여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나온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이 절대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견줄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곳에도 제약받거나 제재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곳에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독립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견줄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또 아무 곳에도 제약받지 않고 아무 곳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우리 세 번 고백.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세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감히 견줄 것이 없고 아무 곳에도 제약받거나 제재를 받는 분이 아니고 따라갈 수 없는 자예요. 홀로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정말 절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또 그가 뜻하신 것은 이루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또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그를 거역할 수 없고 무엇도 대적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절대자를 제재할 힘도 능력도 지식도 없고 절대자를 제약할 어떤 권세도 하늘에서나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분을 초월할 자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아니요 할 자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이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하고 또 알고 사랑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섬긴다면 맹신될 수 있어요. 요한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럽니다. 또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알면 지식이 아닙니다. 완전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절대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아는 것은 하나의 학문인 겁니다. 그래서 학문은 다를 수 있거든요. 학문이 완전한 것이 있고 학문이 다 진리라면은 아마 한 가지 학문으로 모든 인류는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소유하고 공유하고 나눌 겁니다. 그러나 이 학문은 끝없이 답을 쌓아갑니다. 왜? 늘 불완전하니까. 완성된 것이라고 이러고 보면은 또 불완전하고 더보다 더 완성된 것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하신 절대자십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분은 완성된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보도 없고 진화도 없고 그분은 말씀하시면은 완전하시고 그분 자신이 그분은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그분을 향한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가, 이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는요 절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고 절대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은 자기 신앙을 재는 척도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쁘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말씀 다 좋죠. 다 훌륭하죠. 교회 나가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뭐가 나빠요? 다 좋은 말인데. 근데 그들이 좋다는 것은 도덕적인 도덕성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다는 말이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도덕이 뭐예요? 도덕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겁니다. 내 사정도 알고 남의 사정도 아는 거예요. 내 입장도 알고 남의 입장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도덕입니다. 그러나 도덕이 없는 짐승은 남만 알고 자기를 모릅니다. 남을 모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래서 남의 사정은 전혀 살피지 않거든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상처를 받을까?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질까? 말하는 자기도 알고 남도 알려고 합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지 있지 않은 사람은, 참 이 훈련된 사람은 남도 알고 나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알지만, 그러나 동물은, 아니 뭐 주인이 외출하고 돌에 꽁지 치는 게 뭐 주인 입장에서 꽁지 칩니까? 지가 좋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성은 보편성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도덕성이 있잖아요. 어떤 종교나 칼 들고 죽여도 좋다,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해라, 박애, 평등, 자유, 이것이 종교 통합론자들이 가르치는 세 가지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WCC, 종교 통합, 세계 모든 종교를 아우러서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자유하고 동일하게 베풀고 살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불교도 유교도 마오메도 온갖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된 걸 WCC, 세계 교회주의 합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정말 좋은 말씀으로 듣는 도덕 수준에 머문다면은, 이 사람은 도덕적인 인격과 수양은 될지 모르지만은 절대자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취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평생 도덕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럽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듣더니 살아납니다. 소경이 듣더니 눈을 뜹니다. 병상에 누웠던 환자가 주의 음성을 듣더니 침상을 챙기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재산 받았느니라. 아무도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 귀에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하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사람의 수준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반대하고 비판했지, 그 말씀이 명령으로 절대자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한 대로 듣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참 좋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잘하게 말씀 좀 잘해주이소요. 우리 시어머니 좀 잘 가르쳐달라고. 이 사람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수준으로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도덕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적인 얘기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도덕적인 얘기 아니에요. 윤리적인 얘기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의 길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절대자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 죄를 회개합니다. 삶을 바르게 합니다. 온갖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역하는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아주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너희를 고소할 자였는데 그는 모세다. 그리고 내가 말한 마지막이 이 말이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이를 것과 명할 것을 내게 명하여 주셨느니라. 나는 그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아노라 하고 주님은 분명히 아들도 아버지 말씀을 절대자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자의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자가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그 믿음 위태해요. 그 신앙 위대해요. 아주 위태합니다. 확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는 것으로 치면은 위태인 만큼 하겠어요? 그죠? 이 구약 성경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그럽니다. 아니, 성경을 어려서부터 듣고 암기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율법사들을 통해서 가르침받고 훈육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탈무드까지 만들어서 어쩌면 지금 유태인들은요, 이 탈무드를 성경보다 더 권위롭게 인정합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권위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그들은 읽어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자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윤리도덕적인 인간의 지식의 수준에서 늘 듣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천하시고 40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해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암기해도 그 속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입을 것, 입지 못할 것, 모든 삶의 윤리를 가르치면서 굽이 갈라졌으되 되삭임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이 되삭임질이 뭡니까?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묵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마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되삭임질한다는 겁니다. 먹고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여 저들의 육신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기도 하셨지만은 이것을 또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한 거예요. 되삭임질하면서 먹지 마라. 이 소는 처음 먹으면 위가 두 개잖아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처음 먹으면 식물이 오른쪽 위로 들어갑니다. 소가 트림하는 거 봤습니까? 소가 트림하고 방구 끼는 것이 얼마나 오존총을 벗기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자외선이 인간에게 내리쬐도록 만드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소고기만 안 먹어도 아마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질 수 있답니다. 소고기 먹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가 처음에는 먹으면 오른쪽 위장에 넣었다가 트림하고 돌아눠서 다시
토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꼭꼭 씹어서 왼쪽으로 또 넣습니다. 이걸 묵상이라 그러거든요. 처음에 꼭꼭 씹어서 어떤 쪽 위장에? 오른쪽 위장에. 덜림하고 끄집어내서 꼭꼭 씹어서 어느 위장에? 왼쪽 위장에. 이런 대사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상고하고 살 것인가를 영적으로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신약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신사적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소가 1차적으로 먹어 오른쪽 위장에 저장하듯이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사도들의 선포한 말씀이 성경적인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라면요 절대 사이비의 이단에 안 빠집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이 권력을 잡아 교황청 외에는 성경을 해석하지도 읽지도 못하게 만든 시대, 그래서 교황청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절대자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따라간 그들 로마 교회가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행패를 부렸습니까? 오늘 어리석게 성도들이요, 신약교회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신약교회 성도들 또요,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목사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절대자의 말씀처럼 여겨버리고 따라갑니다. 이게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 아니에요.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적인가, 사실적인가 확인하고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만은 해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일독씩 통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아마 우리 교회 개척한 지 30몇 년 됐으니까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은 30몇 번 적어도 읽었잖아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우려는 절대적인 신앙 없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말씀을 상고하고 확인하며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뭐 날마다 그 말씀이고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예수, 성령 그거 말고는 전할 말이 별로 없는가 봐. 아니 그러면은 날마다 먹는 밥, 그 밥이라고 안 먹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그들은 뭘 먹죠? 만나를 먹습니다. 처음에는 표현이 가시 와갖고 입에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아,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까지는 하루 한 1일분을,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안식일날에는 안 내릴 테니까 이틀분을 거두라. 근데 탐욕이 생겨 사흘분 거두니까 나흘분 거두니까 맛있으니까 또 게으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 민수기 3장 21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10번째 원망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다는 겁니다. 아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 아들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을 말씀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씀합니다. 지옥을 말씀합니다. 언제 철학자가 말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철학자보다 윤리도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깊은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면은 동일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소생하고 갈급함으로 왔다가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순간에 벌써 영적인 해갈이 옵니다. 생명의 충만함이 옵니다. 생명의 충만함과 능력의 충만함을 얻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입니다. 예수 얘기 1000만 번 들어도, 예수 보혈 얘기,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와서 저주받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이 진리 외에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얘기, 네이버 들어가면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얘기, 구글에는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얘기, 그거 들으러 왔어요? 유튜브 채널 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고 세우고 바로 훈련시켜 강한 자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38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 외치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로 와서, 예수께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47장에 일렀던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누가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었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성령을 하자면은 아무도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는 이 구절에 빠져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저 39장에 보세요. 에베소 내려가서 어떤 자들 만나 이르되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묻습니다. 믿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라면 사도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하지요?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는 자기 믿음을 여기서 바로 점검해야 돼요. 바로 세워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인가? 그러면 그가 보내신 성령을 영접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샘솟듯하고 있는 자인가? 자기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교리로, 교단으로 여러분 큰 교회가 구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수입니까? 진리입니까? 작다고 진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리는 영원히 사람이 적든 많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요, 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씀도 다 진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진리로 저를 거룩하고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 말씀 역시 오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개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럽니다.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내가 네게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게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언제 영광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보좌에 앉으심으로 비로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하면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라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그를 믿는 사도들의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지사의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믿는 자의 모든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럽니다. 모든 이런 목마름이 있죠. 그러나 대상은 다릅니다. 돈의 목마름, 지식의 목마름, 무슨 행복의 목마름, 부경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좋은 명품의 목마름, 명예와 권력의 목마름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영원히 영생하는 이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목마름은 뭘 채웁니까? 도덕가의 강연으로? 절대로 아니에요.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가고 식물은 몸속에 들어가도 영생의 양식,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영혼에 들어가는데, 영생의 말씀이 그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돕는 이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하란 말을, 진리의 성령, 보혜의 성령이시면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럽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이에요 44절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합독합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아니 성령의 부어심이 지금도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어심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유태인으로서 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태인으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를 울지 않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그들 보고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했어요.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 유태인 이들이 베드로를 따라왔다가 세상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그럽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가 저 뒤에 보면은요, 저 34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음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하며 그것을 너에게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따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사람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이 선포되고 죄 사함이 체험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예배예요. 그럼 고넬료가 누구죠? 이방인 이달리아라고 하는 백부장, 로마인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앞에 1절 이제 보지만은 그가 얼마나 경건한지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니네 하인을 저 요바로 보내라. 베드로라는 시몬이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이다. 그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왜 베드로입니까? 어떤 사람은 도가 지나쳐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하면 되잖아요. 천사 보내면 되잖아요. 목사가 말로 하는 거 싫어요. 들어요. 싫어요. 그 비로소 교만인 겁니다. 천사가 직접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를 청하랍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는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어떤 부자가 불꽃 중에 몸부림칠 때 당신 품에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아비 집에 보내 형제를 5명 있는데 회개하게 하소서. 그 부자는 뭐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지만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가 없는 신앙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과정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가 종을 요바에 보냈으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그 앞에 나중에 중간에 돌아가서 꼭 상고합시다. 한번 상고합시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실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당신 앞에 있나이다? 아니요. 뭘 또 아멘해. 성경을 얼마나 안 했으면 아멘 하겠어.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그 앞에 33절에 보소.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이제 성경 읽었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로 직접 하시니, 이 목사는 말하지만은 이 마이크가 흡입해서 앰프로 가서 스피커로 소리를 내 보내듯이 말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와 그 가정 집안 식구들 친척들은 전부 베드로 입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절대자의 말씀으로 아멘. 그 아들을 우리 인류의 구주로 보내신 놀라운 사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여전히 사람 앞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다고요? 여전히 목사 앞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입에 절대자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소서. 고넬료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믿는 내 속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갈망함이 있다면 지금도 성령이 임합니다. 지금도 성령 받습니다. 저도 통합책에서 목회하다가 설교하다가 손가락질 받고 사이비로 이단으로 정지받은 이유는요, 예배하는데 세상에 성령이 임하고 청년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집니다. 회개합니다. 그냥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데 고넬료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도 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넬료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절대자의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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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오늘 주님께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 38절 한번 이걸 두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에 샘솟듯 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내 영혼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붓듯 하소서. 물 붓듯 하소서. 갈급한 내 영혼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흡족하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생물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이는 약초가 되던 에스겔의 본 환상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에는 죄 사함을 주시는 그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로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고 이제 생명의 생수로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우리 모든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